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초막절을 지켰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각자의 성에 아무래도 이제 텐트라도 치려면,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정착지를 마련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 일곱째 달입니다. 그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아비월, 6월절이 있는 절이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달이 되면 일곱 번째 달에 절기들이 많아요. 첫 번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를 선포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예를 들면 희년을 선포한다든지 안식년을 선포할 때 이 나팔절에 나팔을 길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열흘째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열 번째 날은 대속죄일이 되어서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15번째 날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그래서 일곱째 달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다음에 일곱 번째 달에 여기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를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힘이 생겨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일 때 정체성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빛된 교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 있으면 이게 흩어져요. 자꾸만 세상 것에 의해서 왜 그 색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덧입혀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면서 사실 바벨론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는 그들의 땅, 그들 조상들이 살던 땅, 그 땅에 모여서 그들이 한 민족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킬 때 사실은 교회 잘 안 나오던 분들도 그때는 다 나오게 해야 돼요.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에 다 모여서 그 초막절에 다 모여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성전이 허물어진 이후에 번제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뭔가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그 중심을 잃어버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예전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처럼, 그리고 조상들이 성전을 짓고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바위를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규례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그 규례를 잘 지켜왔던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 징벌을 바벨론에서 다 치렀어요.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들이 그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벌에 2배나 더 받았다 그랬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선포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가 되었지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갑니다.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드롯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면서 이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했었지요. 그래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 나무들을 육로를 통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바다로 띄워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저 레바논 시돈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로 이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변을 따라서 요바까지 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지 두 번째 달에 그렇죠. 2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이제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을 지을 때 보니까요, 그 땅에 잡석을 깔고 기둥을 위한 그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이제 목수가 줄을 다 쳐가지고 그리고 자리에 이제 주춧돌을 쭉 놓고 그 주춧돌을 놓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옛날 그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기둥을 다 세우고 그 대들보를 세울 때 또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할 요즘에는 그냥 그 땅을 파고 버림친다고 그래요. 버림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다 부어서 일단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줄을 치고 거기에 바닥 이제 타설을 해서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 첫 삽을 뜰 때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요. 오늘 유대인들도 지금 성전 기초를 놓는 그 돌을 놓는 거죠. 바닥 기초를 놓을 때 다 모였어요. 모여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지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기공 예배 드린 겁니다. 이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가슴 뭉클했을까요? 벌써 수십 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파괴된 지 적어도 40년 넘었잖아요. 40년이 훨씬 넘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거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586년에 파괴됐으니까요. 이 해가 5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48년, 50년 정도 되니까 어렸을 때 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봤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너무 작아요. 솔로몬 성전의 4분의 1 정도 크기였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요 건물이 있는데 4분의 1이면 요 기둥 2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뒤쪽에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예배당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작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통곡 소리와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어서 멀리서 들으면 이게 찬양하는 소리인지 이게 통곡하는 소리인지 구분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복받치는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이사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정말 신혼집 마련할 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월세방 살다가 전세배로 이전했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내 집이라고, 아주 조그만 집이지만 내 집이라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마련했을 때 그 기쁨, 그 흥분된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면 애들이 잘 다쳐요. 막 뛰다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즐겁고 행복하니까 막 뛰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 기쁨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습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입니다. 교회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고 또 훨씬 더 규모도 큰 교회도 이제 그 자가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짓는 용기와 믿음이 또 하다는 거지. 빗된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어려울 때에, 근데 어려울 때를 피해서 지을 수는 없어요. 그때가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을 때인 거지, 시대 상황을 봐가지고 좀 나으면 지어야지, 그런 분들은 교회 못 짓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를 못 져요. 왜냐하면 나아지지 않거든요. 좋아지는 듯 할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못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빗된 교회도 성전을 40년 만에 다시 지으면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어가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몇 분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졸일 겁니다. 그런데 마음 졸이지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안전점검하러 온다고 그래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어제 갔더니 거기 깨끗이 다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이 사실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허가 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라고 해서 이제 현장 수장이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안전관리 대상이다. 따졌지요. 왜 이제 와서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건물 고가 높대요. 예배당은 높아야 되잖아요. 고가 높아야 돼서 그 5m 이상 되면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안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준하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구청에 이제 따진 거지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따질 문제고, 다만 현장에서는
이 점검에 이제 잘 점검이 끝나고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벌금은 좀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독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또 안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것이 잘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